오늘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 신앙도 다른 종교와 같이 단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고 또 내가 더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기독교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성취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개발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기독교인은 영적 군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성공과 승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서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구는 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지요.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70인이 누구냐 하면 10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70인은 12제자 이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이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아침 우리의 본문은 이 70인이 복음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고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70인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된 거예요. 요즘 말로 업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다니, 이런 느낌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70인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일까요? 예, 기쁜 일입니다. 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70인은 귀신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셨지요. 그는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 위로 살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이죠. 그는 집에도 가지 않았고 그는 어디서 지냈어요?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 귀신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단이라 하면 사단보다는 좀 작은, 연대보다는 크고 사단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병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힘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실은. 귀신의 힘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새 사슬과 새 고랑으로 그를 묶어놔도 그냥 툭툭툭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도 귀신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강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18절과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이제 본문 속에 70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18절 19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행동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귀신들은 사람들 꿈에도 나타나서 사람을 두렵게 할 수도 있고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미혹해서 올바른 생명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하고 그들이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회방하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가로막습니다. 기도의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루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 살도록 아주 교묘하게 요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귀신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들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본문의 70인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귀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귀신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들을 이길 수 있었던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힘입을 때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의 70인처럼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말하고 선포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뜨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잠시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속임수와 이들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식간에 당하는 적 많지요. 순식간에 당하는 적 많지요. 없나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먼저 본인이 불행합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더디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가진 영적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우리를 흔드는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사단의 귀신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귀신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것처럼 귀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걸?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걸? 너 이런저런 죄 졌잖아. 이런저런 나쁜 일을 했잖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두 번은 하나님이 뭐 용서해 준다 치더라도 너 맨날 그러잖아. 자주 그러잖아. 그러면서 거짓말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은 우리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안 된다니까. 그거 불가능해. 이렇게 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귀신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용해서 그걸 약점으로 잡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극대화시킵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쓰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패배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패, 낭망에 빠지게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의 권세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에 귀신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굴복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진 기쁨을 바라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한 사람 있다. 미국 사람.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나라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우리의 이름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멘,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더욱 기뻐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 있고 심판 후에 지옥의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내 이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이라는 이 땅에서의 시간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삶을 살고 그 삶이 가난한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그 삶이 평안한 삶이었든 고생스러운 삶이었든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냐? 네? 없다고 지옥이 어딨냐고 큰 소리 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었다면 진작에 역사 속에 사라졌죠. 진리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시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경을 불태우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도 살아남고 살아남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선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도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두려운 일이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유황불못의 고통을 겪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제가 외국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날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학생들하고 강의가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 옆자리에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굉장히 큰 어른이세요 지금도. 근데 이제 현장 목회는 은퇴하셨고 외국인 신학교의 학장을 맡고 계시는 신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참 아껴주시는데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전에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양반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그러면 뭐라는 대답이 갔어. 갔어.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죽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러시죠. 젊으나 늙으나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죽을 준비가 아니라 이사갈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사갈 준비. 여러분 이 땅이 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돼요. 여러분은 이사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이사 가시겠습니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너무너무 허무해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이 싫어요. 불편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권세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또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